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3주째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4주째 제가 또 올라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또 예배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잠 잘 잤는데 왜 복통이 일어날까? 이종기 집사가 하도 전기를 아끼고 가스를 아껴서 너무 추워서 따뜻한 온기가 나는 벨트를 차고 잤는데 그것이 잘못됐나? 어제 뭘 먹었는가? 안 먹은 것도 별로 없고 과식한 것도 없고 커피도 알맞게 마셨고 도무지 아플 이유가 없는데 복통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갈까 펄도 펼 수가 없고 주섬주섬 그래도 우리 손자가 주일마다 밥을 먹어서 얼마나 저는 사랑스러운지 말이에요. 우리 손자가 주일날 저 밥이라도 함께 안 먹으면 날 보러 올까 그 고귀한 시간이라 기어 나오면서 손자 밥을 준비하고 복통이 그치지 않고 뭘 먹어야 될까요? 아무리 약을 찾아도 뭐 먹을 만한 약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고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뭐가 걸리나? 오늘 예배하는 것이 걸리는 거야. 우리 박경림 목사님 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죄인가?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죄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죄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래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또 뭔가요?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깨름직한 게 있어요. 또 그거 회개했어요. 그런데 복통이 4시간, 5시간이 가도 그치지 않아요. 남편이 어젯밤에 열심히 핑크색 치마랑 하얀 저고리를 다려서 다 걸어놨어요. 아침에 입고 가라고. 그걸 입을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 주님, 설교 시간만 참아주세요. 설교 끝나거든 제가 아프든지 말든지 내일까지 아파도 괜찮고 한 달을 아파도 괜찮으니 제발 설교 시간만 피하게 해주세요. 뭘 먹을까 하다가 오기 전에 막 뜨거운 물을 벽을 들켰어. 근데 나오기 직전에 화장실에 지저분한 얘기지만 쫙 쓱살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교회 문을 다 들어오는 순간에 치료가 된 거예요.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딱 걸려있는 거 회개한 뒤에 축복인지 아니면 또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복통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복통이 멈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또 박경림 목사님은 등대교회 그것도 집회인도 착하기 때문에 또 이런 날 하나님 또 세웠어요. 그거 짠 거 아니에요. 우연이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영혼이 잘 되고 11조 잘 드린 물질 복 받고 또 성경 많이 읽으면 지혜 얻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얻고 전도 잘하면 면류관 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 잘 되고 다는 사실이지만 부모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아멘. 성경이죠. 형제 우애 잘하면 화목해지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해지고 이웃 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받게 되고 다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읽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은 능력으로 보는 나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능력으로 보는 나라. 오늘 이 시대는 말을 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설득력을 가졌느냐 그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신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과 다릅디다. 우리 옛날에는 텁텁한 사람 좋아하고 또 뭐 잘생긴 것보다 마음이 착하고 구수하게 생긴 살이 좀 오동통통하게 찐 우리 유리 같은 그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했습니다만은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인기 있던 터프가이는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재밌게 잘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거예요. 아멘. 재미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유머가 있으면서도 깊은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그 말이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해도 손을 보고 첫 방에 딱 아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장가 시집가기 어려워요. 저는 늘 그럽니다. 최고로 5번은 만나봐라. 그래도 그 속에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한번 당만도 아이고 막 생긴 것이 막 그래요. 아이고 막 치면 택택 뺏고 막 머리가 텁스럭하고 아이고 교양이 없고 그래가지고 또 대자를 놓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 금방 만나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 드물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에 근육 없는 거예요. 비단 그들만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말, 스승의 말, 부모의 말, 친구의 말 모든 영역에서 근위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위는 서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근위가 바로 서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세상에 원리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저도 말 잘하는 사람하고 많이 사귀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 너무 잘하면 사기성이 크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말을 너무 잘하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말을 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남들이 볼 때는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말 토도 틀리고 표준말도 많이 쓰고 약간의 바보 같은 말도 좀 써야 돼. 그래야 그 속에 인간미가 있어. 그런 생각을 두루두루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점자를 떼자. 점자를 떼서 말을 하면 바보스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점자를 떼서 말을 하다 보니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상한 말이 돼가지고 상대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디나미스.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 하나는 뭡니까? 기적과 이적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능력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도구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능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곧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는 바울파다. 지금 이 사람은 베드로파다. 또 이 사람은 아볼로파다. 그렇게 하면서 파당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도 갑자기 아까 전상일 집사님 기도하는데 담임 전도사 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담임 목사 박경림을 써야 됩니다. 쉽습니다. 진짜. 잘못하면 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활짝 드는 거예요. 저는 자식입니다. 저는 어미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곳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도 조심스럽게 해요. 저는 이미 물러앉은 사람이에요. 은퇴자. 은퇴시는 아직 못했지만 이미 저는 은퇴한 사람이에요. 해가 진 사람이에요. 해가 뜬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밀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분파도 또 생겼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죠. 교회 문제도 뭐 하여튼 간에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서는 문제도 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결혼과 또 뭐 성적인 문제, 뭐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은 철학에 미숙해서 뛰어난 헬라 문명을 보고 주눅이 들어 다시는 자신들에게 오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교만을 떨었어요. 또한 인간성이 나약하고 설교가 하찮다고 비평도 했어요. 사람이요, 한번 이상하게 뭐 비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금방 전염이 돼요. 나쁜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헬라 문화를 숭상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과 세상 지혜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높였어요. 우리의 수준은 이렇다. 우리는 참으로 고상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연중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우습게 본 거죠. 주의 종을 우습게 본 거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 그런 철학에 대해서 무지해서 부끄러워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철학을 몰라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저들보다 철학이 더 농독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도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고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데네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됐는지 몰라요. 철학적 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에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철학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데네스 변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저도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예화를 많이 들어서 우리 성권사님이 한 번씩 그래요. 일을 하다가 이런 겪은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설교 시간에 예화가 많다. 권사님 한마디 하면 그건 큰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 또 자꾸 비슷한 얘기가 설교에 좀 맞는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도덕적이나 인문학적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니 좋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지 교회의 메시지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도 아주 보수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옛날에 과거에 목사님들이 뭐 애화를 들고 웃은 우스갯소리를 하고 좀 농담을 하고 이런 건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제 신선한 강단에 올라가서 저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 제가 흉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찬송 인도를 할 때도 저는 가스펠송도 허락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뭐 가스펠송을 제가 잘 못 부르긴 하지만 찬송어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김덕신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워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 찬송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 찬가 찬송이지. 요즘은 너무 가스펠송이 많이 나가. 유행가인지 뭔지 가사를 보면 성경적인 것 같고 가사를 보면 신앙적인 것 같은데 곡은 전부 다 미친 가수들이 막 이런 치는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 같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문화를 타봐 가스펠송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도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자.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저는 가스펠송을 잘 하려고도 별로 애를 안 써요. 찬송이 이렇게 많은데 뭐 그걸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 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든 곡들 아닙니까? 아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난 분들이 만든 그런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아주 좋지요. 부르다 오늘도 찬송했지요. 이제 나는 주 뜻대로 산다. 그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가사를 좋은 사람에게 줘서 곡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 거 은혜가 되죠. 자, 여러분 교회는 교제, 봉사, 구제도 있어야 하지만 먼저 예배를 통한 이 진리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 많은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면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먼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하되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자리를 드리면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을 쓴 볼테르 스틸 컬럼비 부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믿음이 좋아서 제가 이 예화를 또 듭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그 OMS 선교단체에서 이제 헌신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 사람처럼 기구한 사람도 아마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 아들은 4살에 백혈병으로 죽어요. 자식이 죽는다는 건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애기가 4살짜리가 백혈병으로 죽으니까 그 애기를 잃었으니까 그 애기를 가슴에 묻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둘째, 셋째 아들 16세 때, 17세 때 교통사고로 죽어요. 아들 셋을 다 잃었어요. 남편은 33살 때 임파슨 암의 일종인 호치키슨병으로 또 사망을 해요. 이제 홀로 남았어요. 그 후에 대만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대만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또 너무나 아픔을 겪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다 짓밟히고 말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녀는 꺾이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펜을 듭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곁에 계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남편을 잃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당당하게 책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와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요. 우리 보건이 형제가 문자가 왔어요. 보건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 사람이 되었어요.
박찬희 전사님 사랑합니다. 박찬희 전사님 존경합니다. 박찬희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박찬희 전사님 내가 아픈 가슴 고쳐준 거 잊지 않겠습니다. 가슴이 통증이 와서 피부도 고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뛰쳐나간 거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는 문자가 오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쿠팡으로 뭐 오늘 내일 또 선물이 온대요. 뭐 보냈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있을 때는 제가 아유 왜 저래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저래 믿음이 안 들어갈까, 믿음이 왜 저래 안 들어가지, 내가 잘못한 것만 하고 저도 자신을 돌아보고 참 이랬었는데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제가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2022년 12월 말에 어느 가까운 교회 성모영신 예배 들어가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회개가 터진 거야. 그때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래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철저히 얘기하고 문자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도 없고 못 고칠 사람도 없으시다는 것을 절절히 기다립니다.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았는지. 우리 정임 자매가 또 어제 문자가 왔어요. 중사님 내가 그 교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교회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하게. 이야, 자기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바로 살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 신부와 같이 네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런 선물이 어딨어. 너무나 고귀하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어딜 가든지 이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녁마다 찬송 부르니까 성도들이 변하나? 물론 하나님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아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를 보통 1시간, 2시간 합니까?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5시에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는 사람 또 있죠. 좀 조용할 때 와야지 하고 오면 또 있죠.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큰 교회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어쩌면 우리가 더 강한 능력이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 사죠. 죽은 생명도 살아내고 홍순재 전사님 같은 분 보세요. 우리가 작정하고 정말 외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제는 보람상조 그거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통승을 주암산에서 통승, 교회에서 통승, 그 교회에서 통승으로 온 식구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음성을 들었대요. 누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서 지금 간증하고 사실 지금 목요일마다는 안 오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오셔서 기도받고 치료받고 흉터 치료받는 흉터도 아주 막 잉크색 같은 흉터였는데 다리 하나 다 하상하게 괜찮았어. 콩나물 한 시로 딱 쏟아가지고 콩나물 국을 미끄러져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기도 우리 각병순 성도님도 살아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것은 벌써 끝난 거예요. 앞으로 자꾸 좋아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극단적인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가는 그 삶이 바로 능력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이 필요한 것보다 바로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곧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아멘. 다 잃어도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저도 재산을 다 잃어봤어요. 수십억을 잃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하나 주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주여, 나는 다 잃어버렸지만 내 가족과 내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다 잃어도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믿음의 진실한 삶이 곧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 신앙인은 그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김명수 권사님이 한꺼번에 수술을 2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위험한데 왜 한꺼번에 하실까요?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의사는 자신이 있으니까 곧바로 하잖아요. 며칠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또 심장 박동을 3개나 넣었거든요. 제가 정말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딱 읽게 됐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 말 무엇 뜻입니까? 착한 자에게는요, 또 여러분 할 일이 많고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고통이 다른 사람도 빨리 끝이 나요. 왜?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권사님의 큰 소명이 뭡니까? 남편 돌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의 소명은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소명이에요.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데 아직도 고통이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 몸은 아직 고통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팔자국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멘.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삶, 곧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삶, 사랑을 기초로 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를 저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정직한 영,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좋다 하면서 그 행함은 개떡같이 행해보세요. 열매 없습니다.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얘를 써야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김문원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하는 말씀이 늘 생각나요. 애쓰세요. 애쓰면 애라도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기지도 않는 애가 어떻게 나오나. 그만큼 절실하게 애를 쓰면 뭐가 돼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려우실 분이에요. 그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통증이 한번 오니까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복통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5시간을 생땀 진땀을 쫙쫙 흘리면서 다시 식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진땀을 흘리면서 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밖에 고칠 분이 없다고,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혹시라도 이 예배라도 집례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그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예배 시간 지나고는 입원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요 시간만 피해가게 달라고. 어쩌면 너 요 시간 피해서 다시 아픈지 그거는 모르지만 고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저는 안 되면 회개하세요. 저는 하루는 스피커가 고장이 났어. 앰프가 고장이 났어. 아무리 주물럭거리도 안 되고 다 다른 사람을 놓고 혼자 얘기했어. 곧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어. 제가 막 퍽퍽이 앉아가 막 회개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회개하는데 그게 진짜 약이에요. 뭘 주물럭거리는데 빽빽빽빽 소리가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저도 뭐 원래대로 자꾸 하니까 마이크가 나와요. 이것도 회개가 필요한가. 마이크 잘못 쓴 거 용서해 주십시오. 마이크 앞에서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이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조암산에 내려오다가 휘발유가 떨어진 줄 모르고 차가 섰어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차가 섰으니까, 이야, 휘발유 어디서 사옵니까? 그 높은 언덕이 올라가는데 바로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섰는데 말이에요. 안수했어요. 안수하는데 마음에 말이에요. 물 한 바가지 갖다 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도랑에 마치 물이 내려가고 있었어. 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기도하고 가니까 세상에 자동차가 가는 거라. 그것도 회개했어요. 회개한 게 말이에요. 집에 딱 도착하니까 딱 끝이 나더라. 시동도 안 걸리더라. 회개가 약이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런 거 좀 이상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막혀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막혀있는데 혈액이 돌겠습니까? 막혀있는데 뭐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습니까? 막혀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막혀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와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 근위의 도전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겸허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임무의 세월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에게 반대하고 혹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과 행위를 통해서 진실할 때 근위는 잃지 않게 되고 능력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와 이 땅 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만 무성하고 능력이 없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팀들이 우선 나오세요.